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편입니다. 구약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이 39개가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방에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이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러니까 39개 방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잠겨 있었다는 것. 그게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게 밝게 드러났다. 휘장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지식의 열쇠로 이 구약 성경을 39개를 하나하나 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하는 어느 말씀으로 열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다윗의 씨를 내 뒤에 두어서 이 씨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씨는 같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즉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건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다윗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 상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제 택해놨다. 한 왕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임이 나타나는 거죠. 또 골리앗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을 보내라. 대표자끼리 싸워서 결판을 내자. 한 사람이 그 대표자 한 사람이 당신은 다윗이 나섰지만 그는 예표의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대표자인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는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마 12번 정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에 꼭 찾아보세요. 이 한 사람이 첫째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씨로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고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세워진다. 에베소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이 지은 이제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자기 백성들, 그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이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영원히가 강조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에는 영원히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제 세우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요 나라라는 말이 한 6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나라는 망한 상황이에요.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열왕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그건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왕으로 나신 이를 나셨다는 걸 얘기를 하죠. 7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왕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뺏어버렸잖아요. 폐하여 버렸잖아요.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니, 사울은 죄를 범하자 폐하였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들은 죄를 범해도 징계를 할지언정 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용납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사울은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원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메시아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메시아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도 징계할지언정 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에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백성들이요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성경은 27장 14절에서는 7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못한 건 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치소서.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표성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게 온 백성에게 퍼졌나요?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인류의 시조로,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다윗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백성들에게 다 미치게 된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에 가서 제단을 쌓으소서 그럽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딥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말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까지도요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점령을 못했어요. 사사시대도, 그리고 사울왕 때도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에는 살고 있었어요. 그걸 다윗이 그걸 점령을 한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그걸 계시하신 거죠. 그 지시하신 산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비로소 이걸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를 살갔죠. 그리고 재앙이 그쳤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다시요, 그곳이 어디죠?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곧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죄악이 끝이게 되는 이걸 계시하신 것이요. 이 점이 다윗의 은혜를 입고 기록을 한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말이죠. 내가 제사와 예물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 그걸 요구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로서는요 가히 정말 혁명적인 말씀, 깨달음이고 말씀입니다. 당시는 초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던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난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마리 양이 아니라 한 몸,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나타나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예선에 놓았다. 이렇게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질문해 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그 한 몸이 대속 제물을 드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구원을 주셨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을 하셨다. 다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허물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한 사람, 한 몸을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 우리들의 죄가 가려워지는,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옷을 벗겨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은 화이로, 이 뜨거운 논리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증언하는 불타는 논리. 또 이 복음은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선지서에는 한 왕이 오실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요? 곧 성탄절이 오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산나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산나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그분이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스린다 보죠.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왕국을 세우겠다 한 말씀하고 그대로 짝이 맞는 거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통하신 내용이 에스겔 37장,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을 했어요. 절망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십니다. 이거 우리는 예사일로 생각을 했지만 한번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상태에 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27장 24절 25절에서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34장 23절에서는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그때는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당시는 다윗이 죽은 지 아마 400년쯤 500년쯤 된 후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목자가 된다. 이거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택해 놓으신 그 예루살렘을 그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윗이 빼앗아서 시온성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사울이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법궤를 언약궤를 운반해서 안치한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곳에 안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찬양회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눈에 보이는 왕은 자기지만 진실한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법궤가 있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내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가 제 기도요, 우리들의 기도죠.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들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목동을 목장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 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어찌 이걸 이루시지 아니하리랴.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 이걸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먼 장래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이제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한 우리에게 있는 먼 장래의 소망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다.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리고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장래에 있을 소망인 거죠.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였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 통미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대 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신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날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네. 주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니 그 은혜를 다 청량 못하리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대 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